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수요일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평안한 삶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전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쟁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벌어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주요한 격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봤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가정의 전쟁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개인별로 또 개인의 가정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을 마치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셨을 때 천국과 같은 곳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세요? 이제 편안하게 좀 쉴 수 있겠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을 때 또 불편한 느낌이 드세요? 뭔가 이렇게 좀 힘들고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겠구나, 또 다른 뭔가 이렇게 문제가 또 생기겠구나, 이런 한숨을 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가정 현관문이 그 문턱을 넘을 때 우리가 어떠한 느낌인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때로는 답답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잔뜩 밀린 집안일이 또 있을 수도 있겠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문을 쾅쾅 닫고 들어가는 자녀들이 우리 집안에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말 한마디 건네기조차 어려운 그런 배우자와의 관계 때문에 집안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런 불편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 밭이 작은 천국이 되어야 되거든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권능의 가정들마다 작은 천국, 작은 공동체 같이 느껴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지만 어쩌면 우리 가정은 현관문 열고 들어갈 때 지뢰밭 같이 느껴지지는 않는지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나의 상황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또 신방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나눌 때마다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밤잠 못 이루게 하고 또 걱정스럽게 하고 여러 가지로 눈물 짓게 만드는 일, 물론 외부적인 일들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외부적인 일들보다도 정말 거창한 일들이 아니라 집안의 문제가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녀들이 되질 않아요. 내 자녀가 이렇게 길러졌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이렇게 부모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좀처럼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배우자가 그렇게 설득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정 안에 또 은밀하게 파고든 세상의 가치관들, 이런 것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의 가치관과 그리고 끊임없이 남의 가정과 우리 가정을 비교하는 비교 의식들로 하여금 우리 가정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것이 지뢰밭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늘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치열하게 벌어지는 영적 전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들어와서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가정에서도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항상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신이 바짝 차려 있어서 가정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훌륭한 신앙인이신데 집에서는 번번이 영적인 전쟁의 주도권을 마귀에게 내주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함께 정신 차리셔서 우리 가정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주도권을 악한 마귀 사탄에 내어주지 않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지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여호수아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세겜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부해주고 싶은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거센 물결 앞에서 가정을 지키라라는 거죠. 이런 아모리족 속의 혼합된 문명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너희가 택할 자를 오늘 택해라. 지금 이 여호수아의 핏빛 어린 절규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전해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인 전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 해야 될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타깃이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싸우고자 하는 적군이 과연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적군은 누구일까요? 적의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4장 15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에서 적군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아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정복 전쟁 다 끝났고요, 땅 분배도 다 끝났고 다시는 남을 죽이거나 전쟁할 일이 없는 평화 단계에 접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칼과 창을 들고서 피 흘려서 죽여야 되는 적들도 내 눈앞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눈에는요, 적군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서 물리적으로 내가 죽여야 되는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사라졌어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칼과 창을 들고서 싸워야 되는 적군은 사라졌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실체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와 가치관의 전쟁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적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문화적인 유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전쟁은 끝났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그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집트에서 갖고 온 옛 우상들의 습관이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한 시간이 얼마나 됐었다 그랬죠? 4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고요. 40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아무리 이 가나안 땅에서 살던 그런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왔다 한들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면서 애굽 땅의 문화를 그 영향을 전혀 안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애굽 땅의 우상도 섬겼을 것이고 애굽 땅의 풍습도 그들 가운데 젖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내부적으로 이 애굽 땅에서 가져온 그런 악한 풍습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풍습들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호수아가 말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강 저쪽에서 섬겼던 신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착한 가나안 땅을 보면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들이 어떤 신들이 있었습니까? 훗날 이스라엘을 지독히 괴롭히는 우상들이죠.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어요. 풍요와 다산을 주관한다고 알려진 바알과 아세라가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을 치르기 이전에 40년 동안 머물던 곳이 어디였죠? 광야예요. 광야.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나를 제공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물을 제공하시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광야 척박한 땅에서 아무것도 소산물을 얻을 수 없었던 척박한 땅을 지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본인 힘으로 수확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까요? 얼마나 이 땅에서 풍요와 다산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까?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 봤더니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들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바알과 아세라래요. 얼마나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그 우상을 섬기고 싶은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너무나 달콤하고 매력적이었겠죠. 이 거대한 영적인 격전지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던 원인이 무엇이냐면 혼합주의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섬긴 거 아닙니다. 우리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진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와 똑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스펙도 섬기고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물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명예도 같이 섬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 아니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지만 내 현실의 풍요를 위해서는 바알도 섬겨야 되겠다는 혼합주의가 우리 가정 가운데 깊이 파고들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적군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그 적군은 무엇이냐? 너희가 애굽 땅에서 살 때 갖고 왔던 그 풍습들, 우상신들이고 또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가나안 땅의 옛 주민이었던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너희 지금 그거 같이 섬기는 거 이거 없애야 된다. 문화와 가치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어떤지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이 공격하러 들어올 때 뿔 달린 마귀의 모습으로 오겠습니까? 뿔 달린 마귀의 모습으로 오면은 경계를 철통같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방식은 누구나 알 수 있게끔 뿔 달린 마귀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교묘하고 아주 세련되고 아주 매혹적인 모습으로 이 시대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우리 집안 거실로 우리 집안 안방으로 끌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평범한 일상을 떠올려 보시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 가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가정의 문화와 가치관을 대변해 준다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 무엇입니까?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주식 얘기를 먼저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좋은 대학 들어갈 것을 먼저 자녀에게 많이 얘기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돈 얘기가 우리 가정의 주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가족의 행복과 미래를 위해서라고 얘기한다고 하지만 정작 이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고 세상의 기준을 얘기하느냐고 온 가족의 영적인 상태가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학원으로 내몰리죠. 그러면서 부모님하고 따뜻한 밥 한 끼를 같이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일 바쁜 아이들이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바쁘시지만요. 서울에 한번 학원가를 한번 보십시오. 대형 버스가 학원 앞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어요.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또 어떻습니까? 야, 누구 남편은 이렇다던데, 누구 아내는 이렇다던데, 누구 남편은 드라마같이 이렇게 아내를 공주처럼 잘해 준다던데 우리 남편은 나를 왜 이렇게 모순같이 대하나? 누구 집 아내는 이렇다던데 아니면 하면서 끊임없는 비교의 화살이 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환경, 더 높은 성적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느냐, 정작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문화와 가치관들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그 안에는 쉼도 없고요. 영적인 쉼이 없고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가정 안에서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세상적 기준이라는 그것을 갖고 마귀가 우리 가운데 침투시켜 놓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이 세상적 기준을 갖고 우리 집안의 평안을 깨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옆집 아이의 성적과 내 동기들의 연봉과 친구가 새로 산 그 아파트 평수와 이런 세상적 기준들이 우리 집 현관문을 넘는 순간 가정이 쉼터가 아니라 전쟁터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보다 우리가 세상의 스펙을 앞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진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우리가 경제적인 이야기가 우리 가정에서 앞서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은 영적 전쟁에서 조금씩 침투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정에 숨어든 그런 영적인 적들의 실체를 파악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단호하게 멈추시고 타협하기를 중단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15절 중반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의 세계에서는 중립지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빛이 아니면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면 세상 지배받는 것입니다.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있어? 그러면 그거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야. 우상 섬기는 거지.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의 경고를 명확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택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내가 상황이 되면 신앙생활 잘해야지. 내일 내가 여건이 조금 더 되면, 내일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서야 양다리 걸치는 거 내려놓고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재물을 신경 안 쓸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경제적인 부분도 조금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일 되면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니요, 오늘 당장 택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택하라. 하나님과 만몬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도 무섭게 경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당장 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이곳에서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 여러분들이 편을 정확히 서셔야 돼요. 세상적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생 줄 잘 서야 된다. 영적인 세계는 더 명확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줄을 잘 서십시오. 우리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뒤에 우리의 줄을 서실 것입니까? 이거 아니면 세상 줄 서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믿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신앙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아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섞어서 섬기는 혼합주의는 사실상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골든타임을 훔쳐가는 또 다른 악한 마귀 사탄의 무기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팝콘 브레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팝콘 브레인. 그게 뭐냐면 팝콘처럼 우리의 뇌가 튀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튜브 숏폼이 얼마나 우리한테 해악인지 알고 계시죠? 아이들이요 초등학교에 가면은 집중을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너무나 숏폼, 자극적이고 강력한 유튜브 콘텐츠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아주 길고 장황하고 심도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가정에 앉아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자극적이고 짧은 영상 매체에 길들여 있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앉아서 심도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해주고 싶은데, 신앙적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아이들에게 미디어 노출을 너무 시킨 나머지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얘기를 전수하려고 해도 들어가질 않아요. 우리의 뇌가 팝콘처럼 톡톡 튀는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게 되고 정작 가족 간의 대화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고요한 시간은 견디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가족 문화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정 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가정에서 배달을 시킵니다. 예전에는 거실이 크게 있어갖고 거실 중심의 가족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요즘 신축 아파트들 보시면은 복도가 길게 빠져서 각자 방에 나오질 않으면 이 방에서 뭐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 구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아파트는 거실이 컸잖아요. 거실 중심의 공동 문화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각자 배달시켜서 밥도 식구들끼리 먹는 게 아니라, 그럼 식구 아니잖아요. 밥 같이 먹는 게 식구인데 각자 따로 배달시켜 먹어요. 뭐 시켜 먹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물리적인 공간을 공유하는데 영적인 나눔은 다 멈춰버린 이런 한 지붕 각방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은밀하게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켜 나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타협을 멈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당 억지로 우리 자녀들 끌어안쳐서 1시간
예배드리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 안 되고 그렇게 안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가정에서 강렬하고 자극적인 팝콘 브레인을 유발하는 유튜브 콘텐츠도 우리가 제한해야 될 것이고, 세상적인 문화가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함께 예배의 자세로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거대한 문화적 흐름 앞에서 우리 집은 여기까지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 집을 흔들지 못하도록 나는 오늘 하나님을 택하겠다, 비장한 각오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말할 것도 유의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스펙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중심의 오늘을 선택할 것을 결단합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합니다. 재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혼합하여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단호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지 결단하라고 이 여호수아가 촉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긍정적인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을 택할 것임을 온 천하 앞에 선포합니다. 이 고백이 어쩌면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담대한 신앙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거죠.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상관없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려는 줬지만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했든 나는 상관없고, 나는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길 거야. 절대 우상에게 우리 집안을 내어주지 않을 거야. 고대 사회에서 가정이라는 거, 오늘날도 물론 가정의 이 울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가족의 의미를 넘어선 생존의 의미였어요. 생존의 의미. 여호수아는요,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 가운데서도 자신의 가정만큼은 영적인 순결을 지켜내는 최후의 보루로 삼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권능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부모님 되시는 분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영적인 가장이고 파수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피곤한 퇴근길에 짜증 섞인 말투 하나, 밥상머리에서 핀잔, 그 작은 핀잔 하나가 커다란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혹은 자녀가 이유 없이 반항하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갈 때가 있고, 우리는 종종 눈에 보이는 혈육과 감정적으로 부딪히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경우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후 후에 누가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가운데 우리 권능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평안치 못하도록 이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다라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랑하는 가족과 싸우는 사람 아닙니다. 내 가족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불안과 세력을 향해서 기도로 대적하는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현관문 열고 들어갔을 때 내 배우자가 나를 불편하게 해요? 그러면 배우자에게 내 모든 화해, 이런 불화의 화살을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배우자 뒤에 조종하고 있는 악한 마귀 사탄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기도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 자녀의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향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적하며 선포하며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창해 보이는 선언은 사실 우리 집안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말인 거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이 가정 가운데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귀를 간지럽히는 좋은 강연 같은 설교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이 예배당 문을 나서서 가정으로 돌아가실 때부터 영적 전투의 선봉장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투의 선봉장입니다. 더군다나 아직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믿는 사람이 그 가정에서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혹은 영적으로 더 성숙하다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되어지신다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의 선봉장의 역할에 서셔야 됩니다.
이번 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루에 짧게라도 축복 기도로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라도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혹은 잠들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족을 향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자녀와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부모님께서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서도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청정 구역을 우리가 실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알고 있어요. 야, 이게 미디어가 정말 심각하구나. 심각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자녀들을 통제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박탈하는 것 같아서, 내 자녀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러다가 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뭘 보는지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얼마나 폭력적인지, 얼마나 선정적인지요, 얼마나 자극적인지를 유심히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뇌가 튀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녀들에게 핸드폰을 쥐어줄 때 우리의 자녀들의 뇌가 튀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런 세상 매체가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보시면은 악하고 유해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미디어 사용할 때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내 자녀가 이 미디어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미디어 청정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가정의 중심에 여러 군데 성경 구절도 써붙이고 신앙 결단문을 써붙이십시오. 저희도 집에 가면은 저희 아내가 냉장고에도 써붙이고 문에도 써붙이고 여기저기 성경 글귀가 가득합니다. 이걸 보면요, 어딜 봐도 성경 구절이 보여서 성경 구절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곳으로 붙여주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성경 구절도 써붙이시고요. 평상시에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 있다면 가장 많이 보는 냉장고 앞에도 써붙이시고, 우리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 볼 수 있게끔 방문에도 써붙이시고, 여기저기 신발장에도 써붙이셔서 우리 가정이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만으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연약하고 세상의 유혹은 우리의 의지에 비교해서 너무나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무너진 가정의 재단을 다시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거센 유혹과 물결 앞에서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우리에게 택할 자를 섬기라고 여호수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우리 집안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능에 속한 모든 가정이 마귀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뼈아픈 전쟁터가 아니라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거룩한 은혜와 샬롬이 넘칠 수 있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찬양 먼저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